이제 에스라 에스라서 에스라서는 그 포로 기환 시대 이야기잖아요.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그때 이제 우리 어, 이언서는 학계 스가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느헤미야 있다는 말라게 되는 거고. 그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성전 재건에 관한 책입니다. 그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난 후 메드를 정복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 해망령에 의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기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주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1차 기환자들, 또 성전 재건을 착수하고 또 반대 세력에 의해 또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봉헌식을 올립니다. 또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귀환한 에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또 맞아 죄를 짓자 에스라는 또 하나님께 중보적 참회 기도를 올립니다. 또 백성들도 같이 참회하고 또 스가랴 제안대로 이방 여인과 헤어지도록 권면했으며 또 그들의 수를 조삭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 제 동영상 에스라 느헤미야 키아즘 구조 강의 편을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에스라 1장 고레스 포로 기환 칙령.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걸 이루고자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또 감동시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합니다. 2장 1차 귀환자 명령. 그러니까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내려진 유다인 귀환령, 칙령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수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등의 인솔로 예루살렘에 귀환해요. 이때 쓰여진 시편 126편이죠. 구원에 인한 환희와 감격. 그러니까 포로 귀환 후에 해방의 감격과 기쁨, 포로된 자의 해방을 위한 기도와 확신입니다. 에스라 3장 성전 재건 시작. 그러니까 5만 명의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쓰여진 시편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안전한 삶.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중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지은 시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에 대한 순례자의 고백이에요.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얻을 복. 그건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어떤 노동과 가정의 축복도 이 절대 주권을 가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의 행함으로 또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129편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최후.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그 선민을 극렬하게 탄압하는 대적들의 모습과 또 그들에 대한 어떤 극렬한 저주, 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당할 수치를 보여줍니다. 또 130편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의 갈망.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칭의에 의해 그 필요한 어떤 교리의 문제를 주된 문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 사제를 바라는 어떤 순례자의 참회시기도 합니다. 에스라 4장 사마리아인의 성전 재건 방해로 중단.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에게 찾아와요.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거절해요. 그러다 보니 거절당한 그 거절된 홧김에 성전 건축을 또 방해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전 재건 공사가 또 중단되고 이 시점에서 이제 쓰여진 선지서가 학계서입니다. 그러니까 중단된 성전 재건 촉구와 재건 사역을 재개한 후에 성전의 어떤 왜소함에 또 실망하고 다시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던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또 성전 재건을 완수하기 위한 그 약속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귀한 자들의 어떤 무관심과 이웃 대적들의 방해. 그러면 당연히 성전 건축은 스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또 성전 건축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운 어떤 경제난에 시달려 뭐 나태한 신앙과 무기력한 성도들에게 또 참신앙을 회복하고 주의 일에 힘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포로 귀환하고 와서 생활 터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는 얘기는 경제난에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경제난에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또 무너질 수 있는 그 신앙을 결국 학계나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또 북돋아 주는 겁니다. 신앙 회복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학계 1장 성전 재건 촉구 및 백성들의 순종. 그러니까 바사왕 다리오 2년 6월에 학계는 성전을 건축하는 하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외칩니다. 이어서 수르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아있는 백성들이 학계의 어떤 외침을 청종하며 또 성전을 중건해요. 2장 새 성전의 영광. 그러니까 학계의 선지자는 건축하려는 성전이 사람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옛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보다 더 영광될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성전 재건 착수한 때부터 소산물이 또 풍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해요. 스가랴는 그 BC 520년 12월에 시작했죠. 그래서 BC 470년까지 50년에 걸쳐 사역을 합니다. 포로 귀환 세대의 어떤 신앙 동료를 위한 어떤 성전 재건 완성과 또 선민의 종말론적 축복의 비전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선민들이 부딪힌 이 개별적, 구체적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 직설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근원적 해결책으로서 여호와께서 선민을 위해 예비하신 이 세상 끝날의 영원한 축복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를 진정으로 깨달은 또 선민 각자가 또 원대한 구속적 어떤 비전 위에서 스스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 해답과 또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붉은 말을 탄 자,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명의 환상. 그러니까 바사왕 다리오 2년 그 8월에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열조들이 받았던 징벌을 받지 말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그해 11월에 붉은 말을 탄 자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 환상을 통해 유다를 해칠 것을 보여줍니다. 2장 측량줄을 잡은 자. 측량줄을 가진 사람의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이 보호되고 또 축복받을 걸 예고해줘요.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 환상. 하늘 법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불결한 의복을 벗겨진 후 또 정결한 의복으로 바뀌어지고 또 성직이 임할 것이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는 환상과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8가지 환상들은 성전 건축을 주제로 하고 메시지들은 당시 주변의 강한 반대와 핍박을 무릅쓰고 또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도록 비전을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 때문에 각 단어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하나의 주제로 연결해 해석해가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실 때 그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통로잖아요. 또 이 모든 환상들을 하룻밤 사이에 보여주시기 때문에 4장 순금 등대 때와 두 감람나무.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함께 있는 이 순금 등대의 그 환상을 통해 수르바벨과 또 여호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또 완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5장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의 여인. 그러니까 도적과 거짓을 제거하기 위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이거 그 율법적을 얘기합니다. 이 두루마리 환상과 제약이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감춰질 수 없이 드러나며 또 하나님의 기준, 즉 에바에 의해 정확히 측정되는 것을 나타내는 이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통해 땅에 저주가 임할 걸 보여줍니다. 6장 네 병거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징벌케 위해 파송된 네 병거의 환상과 바벨론 귀환자들로부터 은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환상을 봐요. 마찬가지로 그 스가랴 키아즘 구조 동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7장 참된 금식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금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그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금식만 계속하는 백성들을 책망해요. 또 이어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조상들을 또 예로 들어 그들의 거짓된 태도를 경고하고 8장 예루살렘의 회복과 백성의 번영.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회복과 백성을 축복하실 걸 약속하고 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찾고 또 그에게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어요. 9장 열방을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승리와 보호,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10장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 예언과 선민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 심판과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며 또 그들의 지도자를 격려하시고 또 민족을 흩어진 땅에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11장 메시아의 순환과 거짓 목자 심판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더불어 거짓 목자의 징벌을 보여주시면서 참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할 것도 말씀하세요. 12장 예루살렘의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도자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침입하는 열국을 또 막도록 해주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사 또 그들의 참된 회개를 유도하세요. 13장 정결함 받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우상과 거짓 선자들을 멸망시키고 마지막 때에는 남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분으로 당신을 또 드러냅니다. 14장 마지막 날 심판과 메시아 왕국 완성. 그 여호와 날이 이르면 열국들이 모여 또 예루살렘을 공격해 그 참상은 극에 다르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영국을 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생수가 솟아나 온 땅을 흐르고 남은 자들이 거룩해진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은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요때 이제 쓰여진 시편이 몇 편 있죠? 그 84편, 85편은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 또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의 기도.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 성전을 간절히 그 사모하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어요. 또 과거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현재 환란에서 구출되기를 바라는 그 귀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135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찬양. 이 135편은 포로기 이후에 모자이크 시로도 별명이 붙은 유명한 시인데 이는 그 시인이 구약의 여러 내용을 발췌하고 또 수정하고 편집해서 시를 구성했기 때문에 모자이크란 별명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형식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 강력한 권고이면서 또 예배 때 사용된 예전 형식을 또 반영한 겁니다. 136편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에 대한 감사 권고. 그건 포로 시대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전통적으로 그 유대인의 3대 절기인 뭐 6월절, 7.7절, 초막절 그때 공식 예배에 사용되었고 또 정형화된 전통적 문구로 사용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6편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146편에서 150편에 이르는 이 5편은 할렐루야시라고 보통 얘기해요. 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 때 그 통치 기간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짓 상소를 받아들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금지시켰을 때 익명의 기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지은 것으로 추정해요. 그래서 에스라 뭐 4장 6절에서 21절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48편 창조에 대한 기쁨의 노래.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천상 천하 만유를 향해 신앙을 촉구하는 감사 예배시예요. 에스라 5장 성전 공사 재개. 그러니까 성전 공사를 중지하고 있던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예언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다시 또 성전 건축 공사에 또 착수하고, 그러나 당시 강 서편 총독이 나타나서 누가 다시 공사를 허락했느냐 또 추궁하자 본래부터 있던 이 성전 파괴 경위와 이 고레스 왕의 조서로 재건에 착수하게 된 내력을 또 고하고 또 계속해 공사를 진행시킵니다. 이때 쓰여진 시가 이제 134편, 139편인데 찬양의 요청과 축복의 기원. 그러니까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당도한 순례자가 시온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향해 찬양을 촉구하고 또 시온에 있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 화다 앞에 순례자를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또 이스라엘 구속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하나님 도우심으로 대적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성전 재건을 마칠 무렵에 또 영원하고 궁극적인 이 승리를 얻을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또 익명의 기자가 지은 시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환희의 찬양으로 초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안에서 누릴 승리를 또 선언하고, 에스라 6장 성전 완공, 성전 봉헌.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 성전 건축을 신속히 그 완결 지속으로 조치했고 또 성전 건축은 공사 재개한 지 24일 만에 완공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즐거이 봉헌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포로 후 1006월절을 지켜요. 이때 쓰여진 시가 이제 시편 87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 그러니까 기육한 백성들이 성전을 지었으나 지어놓고 봤지만 미약한 거예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들에게 또 용기를 주고자 지은 시예요. 여기에는 그 시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우주에 나타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모두 마치고 나라가 안정된 후 익명의 기자가 이런 회복이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인한 것임을 또 자각하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지은 시입니다. 시편 150편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해야 할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마치고 여호와 신앙이 고조되었을 때 뭐 경건하고 풍부한 문학적 소양을 가진 익명의 시인이 지은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위치에 이 시를 준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무슨 인관이 먼저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교훈으로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제시한 어떤 차분한 어조의 지혜시를 시편 전체의 시로 삼은 이 시편 편집자는 인간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임을 제시하면서 시편 전체를 끝내려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에스더가 위치하는데, 에스더서는 그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사왕 아하수에로 3년에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왕후죠.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 후 하만이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또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자 모르드게는 또 같은 민족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해요. 또 에스더는 모든 유다 민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도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또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호소하면서 하만의 음모를 또 고소해 하만은 처형을 당합니다. 또 하만이 죽은 후 아수에로는 그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등용시켜요. 또 에스의 간청대로 유다 민족의 구원을 허락하는 조서를 발표하고, 그러니까 유다인이 멸절되기로 작정된 날 오히려 유다인의 대적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는 이 일을 기록하고 또 전국에 글을 보내 또 유다인으로 하여금 해마다 그 부림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후 모르드게의 지위는 왕 다음으로 높아졌고 그의 명성도 또 전국으로 퍼졌어요. 1장 왕후 에스더의 폐위. 그러니까 바사왕 아하수에로 3년에 그 수상궁에서 백성들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또 술에 취해 그 왕이 왕후 와스의 아름다움을 백성들과 방백들에게 보여 자랑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렀는데 그 와스가 참석하지 않고 이 일로 인해 또 폐위당합니다. 2장 바사의 왕후가 된 에스더. 그 얼마 후 왕은 그 일이 또 마음에 걸렸고 이것을 안 젊은 신하들이 새 왕후를 선택하도록 건의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의 양녀인 유다인 에스더를 새로운 왕으로 또 맞이하고 또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또 에스더에게 알려주어 또 왕에게 말하도록 합니다. 3장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 음모. 그러니까 하만은 왕으로부터 높은 지위를 얻자 그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 또 잔인한 계획을 세워 또 왕의 허락을 받아 전국에 조서를 내려요. 4장 에스더의 결심.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일로 인해 비통에 잠기게 되고 또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자 에스더는 전 유다인에게 금식을 부탁하고 또 왕의 허락도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또 왕에게 나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청원하기로 작정합니다. 5장 에스더 첫 번째 잔치의 배설과 하만의 자만. 그러니까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예복을 입고 어전 그 맞은편에 나왔다가 왕의 부름을 받고 왕과 또 하만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또 왕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하만은 오만해지고 또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나무를 세워요. 6장 모르드게 등용과 하만의 번뇌. 그날 밤 왕은 역대 일기 속에 그 모르드게 공적을 또 발견하고 또 하만을 시켜 편찮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오히려 자기 끼에 빠져 모르드게를 왕이 탄 말에 태워 성을 돌게 해요. 또 이 일로 하만은 근심에 빠지게 되고. 7장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 배설과 하만의 처형. 그 에스더는 자신이 그 베푼 잔치날에 자기 민족의 구원을 또 호소하면서 또 하만의 음모를 또 고소해요. 또 왕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 또 세운 그 나무에 또 하만을 달여 죽이고. 8장 유다인의 보호를 위한 왕의 조서. 그 왕은 에스더에게 하만의 재산을 주고 또 모르드게가 최고의 대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간청대로 유다 민족의 또 구원을 허락하는 조서를 또 발표합니다.
9장 원수들을 죽이고 불임을 선포. 반포죠.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멸절되기로 작정한 그날에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쳤으며 또 승리의 그날을 기념하는 일을 후손에게 전역에서도 불임절을 제정해요. 그 불임절은 뭐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모르드게의 명성. 모르드게는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또 얻게 되고 유다 사람들 사이에 존경을 받으며 또 유다 모든 사람들이 또 그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 불임절에는 하만의 기라는 그런 과자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또 행사를 하죠. 유일하게 이날만 그 하만의 기라는 과자를 먹습니다. 다시 이제 에스라 7장으로 돌아와서 그건 에스라 일행의 기환. 그건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이며 또 학자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귀환을 허락하고 또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장 2차 귀환 준비 및 귀환.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또 금식 기도로 귀환을 준비했고 또 예루살렘의 안착에서는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9장 이방인의 통혼 실태와 에스라의 기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거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아 죄를 짓자 에스라는 슬퍼하며 또 회개 기도를 합니다. 10장 백성들의 참여와 에스라의 개혁운동. 그러니까 백성들도 같이 참여하고 또 스가랴의 제안대로 이방 여인과 헤어지도록 권면하고 또 개혁이 이루어져요. 이때 쓴 시가 이제 92편, 102편인데 의인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용 찬송으로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사에 대한 찬양, 또 악인의 궁극적 멸망, 의인의 또 영원한 번영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돌아와 안식일에 사용하기 위해 편집된 찬양시로 여겨집니다. 102편 예루살렘의 회복을 갈망. 그러니까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해 또 예루살렘의 회복을 또 갈망하며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내어놓고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가 바벨론의 어떤 포로 경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시편 기자의 어떤 괴로움은 바로 그 스스로 어떤 개인적 고통인 동시에 더 나아가 바벨론 포로와 관계된 민족의 고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시인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또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비롯한 어떤 자기 민족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을 또 하나님께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소망하면서 다시 또 시온으로 귀환해 회복된 나라를 통해 온 민족이 여호와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또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그 역사서 가장 마지막 책이죠. 역사서로서는 뭐 예언서는 말락이지만은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성벽 재건에 관한 책이에요. 그는 그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의 그 왕의 술 맡은 관리로 느헤미야는 신임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리를 들어요. 또 금식한 후에 왕의 허락을 받아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 또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또 강한 반대에 부딪히고 또 흉년까지 겹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해요. 근데 52일에 완성했다는 얘기는 모든 성벽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성벽에서 회파된 곳이라든가 성문을 이제 증축하는 개념에서 52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또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율법표를 가지고 기원에 낭독했고 또 레이는 율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정착한 후에
느헤미야는 또 암몬, 모압 사람 등 이교도의 어떤 교제를 단절시키고 또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제사장과 레인들을 복지시키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게 했어요. 또 이방인과의 결혼을 또 금지시켰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의 기도. 그러니까 바사왕 아닥사스다 20년에 왕의 술 맡은 관리 느헤미야는 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또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장 귀환과 성벽 시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또 비밀리에 성토를 시찰하고 또 성벽 재건을 백성들에게 외치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로를 타던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랍 사람 게셈이 또 비웃습니다. 3장 성벽 재건에 참여한 건축자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은 각 건축자들이 각 분야별로 맡아 재건했어요. 4장 성벽 공사 방해와 역군들의 무장 대처.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성벽 건축자들을 치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또 느헤미야는 방해를 막기 위해 무기를 들고 또 계속 일을 했습니다. 5장 생활고로 인한 백성들의 불평과 해결. 그러니까 외부 문제가 정리되자 또 이제는 안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활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또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삼아 또 양식을 구하고 또 세금을 위해 빚을 얻고 또 자녀를 종으로 파는 이 경우가 파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들을 불러 책망하고 돌려주도록 함으로 또 문제를 해결해요. 6장 성벽 완성.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도 산발락과 적들의 음모는 계속되었으나 52일 만에 또 성벽이 완성됩니다. 7장 지도자 세움 기원자 명단. 그러니까 성벽이 완성된 후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아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로 하여금 또 예루살렘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1차 기한자들의 계수 명단과 그들의 총수와 헌납한 또 봉헌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 에스라 율법 낭독과 초막절 준수. 그러니까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수문장 앞 광장에서 읽고 또 레인들은 그것을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초막절을 지키고 9장 이스라엘의 역사 회고를 통한 백성들의 회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며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또 레인들은 출애굽과 그 이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며 또 기도와 찬송을 올립니다. 10장 언약 갱신에 따른 백성들의 율법 준수 맹세. 그러니까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과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예루살렘 정착민 지방 거주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적의 주요 공공 목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길 꺼려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정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인구의 10분의 1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을 증언시켜요.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재정착하게 된 자들과 주변 동네에 거주하게 될 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겁니다. 12장 제사장과 레인 명단, 성벽 봉헌. 1차 기환 때 제사장, 레인,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어서 예루살렘 성곽의 낙성식과 제사장, 또 레인들의 분깃에 대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느헤미야의 재개혁.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이 또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서 각자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서 이전보다 더 견고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생활 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시키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어떤 이방 사람들의 부정을 모두 쉽게 한 후에 또 임무를 맡겨 또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또 도시 주변을 둘러봐요. 그러다가 이 백성들이 언약의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엉망인 거예요. 개혁이라고 시작은 했지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성전을 뭐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한다거나 또 자격 없는 사들이 이곳에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또 에스라의 개혁도 손상되어 있음을 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음을 또 알았던 거예요. 또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발견하고 그는 자신의 개혁 역시 잘못되어 가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시장이 세워지고 또 안식일에 장사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화가 나서 몇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또 머리채를 잡아 당기기도 하고 그들에게 또 소리 지르며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 그의 마지막 말은 일종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길 간구하면 이 책은 끝나요. 근데 이상하게 끝나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상했어요. 실망스러운 결말은 의도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또 선지서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그렇죠?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침묵 시대를 여는 경고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후 한 1000년 동안 사랑하며 구원하시기를 애썼던 하나님께서 결국 믿었던 느헤미야 헌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속의 길을 걷는 그 유대 민족을 보면서 느끼신 어떤 배신감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사실 모양새는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 또한 별반 차이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를 뒤돌아보게 해요. 말라기 1장 제사장들의 죄의 고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세요. 또 신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정성 없는 불근건하고 의식적인 제사를 또 꾸짖고 2장 제사장과 백성들의 타락에 대한 책망. 그 1장에 이어서 이 불경건한 제사장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경고와 더불어 이상적인 참 제사장 모델을 또 제시합니다. 이어서 또 말라기는 가정생활의 타락을 또 개탄해요. 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고 계심을 또 강조하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자와 결혼함으로 타락하고 있음을 또 경고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아내를 버리는 것을 또 경고합니다. 3장 오실 메시아 예언.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와 그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올 것을 또 예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를 삼으시고 그들을 아끼실 걸 약속합니다. 또 말라기 4장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악인과 교만한 자는 초계같이 심판을 받을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걸 또 약속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이 전부 마쳤습니다. 이 말라기 키아즘 구조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그 강의도 참고하시고 또 말라기에 나오는 11조를 잘못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에 관한 진실도 또 강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또 신구약 중간사도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은 다 마쳤고요. 이제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야죠.